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이라는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일화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자기의 어떤 말하는 논리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 논법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 그 논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당신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프로타고라스는 그 청년에게 조건을 내걸었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네가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첫 재판에 승리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그 승리한 것으로 내게 수업료를 대신 내라. 무료는 아니지만 우선 외상으로 수업을 듣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 학생은 스승의 배려를 통하여서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수업을 마치고 재판을 어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그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게 되어졌죠. 재판장에서 그 청년을 만났던 프로타고라스는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수업료를 물 수밖에 없다.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재판에서 네가 이긴다라면 나와의 계약 때문에, 첫 재판을 이기면 내기로 했던 그 계약 때문에 내게 돈을 주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재판에 지게 된다라면 재판장의 그 판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수업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에서 이긴다면 수업료를 안 내도 된다는 판결 때문에 내지 않을 것이고, 재판에 지게 된다면 선생님과의 그 계약에 따라서 재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일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화는 논리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해석과 다른 입장으로 따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누구의 입장, 어떤 입장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논리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논리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만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또한 내 이익에 맞는 잣대로만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일들과 사건들 속에 내 생각, 내 입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으쌰으쌰하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중에는 그런 우려와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반대냐면, 우리 교회가 더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주차장은 미어 터져서 주차할 곳도 없고, 교육부서를 가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이런 상황들 속에 굳이 더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딴지 아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혹시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이웃에 잘 다니는 분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들을 멈춰버리면 우리 교회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젠가 문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다라고,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으면 뭐 해야 됩니까? 네,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교회로 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우리가만 머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기준, 누구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보아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요한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리가 작은데요. 그러기 소원합니다. 그러기 싫으세요? 네. 그렇게 싫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말뿐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식상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은 능력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 복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도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에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떤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차별적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이야기하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한 어떤 표현이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그 이야기의 근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바라보면서 대사, 당신의 얼굴은 마치 돼지를 닮았군요. 돼지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무학대사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까? 전하의 얼굴은 마치 부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던 이성계가 대답하기를 대사, 나는 당신의 얼굴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내 얼굴을 부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학대사가 한 방 날리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보이십니까? 왼수가 보이십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고 거슬리는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미련한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23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의 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삶들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능력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8절 말씀에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구원하는 그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켜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가운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가운데 잘 아는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 죽은 자인데 죽음이었던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강사로 최강희 씨를 자매를 모시게 됩니다. 혹시 새롭게 하셔서 보셨나요? 최강희 씨가 나와서 인터뷰한 몇 년 전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마다 술과 담배와 우울증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헤어날 수 없는,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으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초청하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구경뿐만 되지 마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죄악과 하나님 사망 가운데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신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단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늘 눌려있던 우리를 하나님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승리케 하신 그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썰렁합니다. 아무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들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것을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들 속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에 능력을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산과 바위를 부술 만큼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그것의 어원이 드나미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요, 그 온전한 위력, 폭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관이 필요합니다. 기폭장치인 내관이 필요하다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짝대기이기 때문에 짝대기처럼 된 걸 때리도 아프겠죠? 예. 상당히 아프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관이 꽂히고 내관을 통해서 폭파할 때에 진정한 위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먼저 발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폭장치인 뇌관을 먼저 발명을 했어요. 기폭장치인 뇌관이 있어야만이 다이나마이트가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폭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디나미스, 그 능력, 그 권능의 뇌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이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폭발시킬 만한 그 기폭 뇌관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그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그 능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장치의 뇌관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뇌관은 사실은 큰 위력이 없어요. 자그마한 폭발만 일으키면 그를 통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한 영혼을 우리가 통두리째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전도를 통하여서, 작은 초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십니다.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당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엄청난 디나미스의 폭발과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마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그 지혜들로 이 복음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오직 미련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성도들의 전하는 그 전도의 전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초청에 하나님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10장 1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뭐예요?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입술을 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전파자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벨이 개발했던 그 다이나마이트의 엄청난 폭발은 이후에 전쟁의 무기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의 강력한 폭발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것이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기폭장치의 뇌관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입이 둔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고 가셔서 이웃의 문고리에 거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고 난 후에 최강희 씨가 매스컴에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노출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30, 40대는 최강희 씨가 누군지 알겠지만 20대 이하로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매체에 이렇게 조금씩 노출되어서 전도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이분이라고. 요즘 설거지하고 있는 그분,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요즘 설거지하고 있다고, 가사 도우미 하고 있다고 김숙의 집에서 안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 하신다고 꼭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고통과 죽음 가운데 소망이라는 품을 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꿈꿀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야 할 때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구경꾼, 손님이 되지 마시고 함께 이 일들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나누겠습니다. 나 예수가 전부요 라는 글입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없소. 더 할 말도 더 꾸밀 것도 내겐 없소.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소. 설명할 것도 변호할 일도 없소. 십자가 내 영광이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내겐 의미 없소. 비난도 칭찬도 아무것도 아니요. 어둠도 버림도 상관없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차이 없소. 예수님이면 충분하오. 그분 안에 내가 갈망하던 모든 것이 다 있어.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내게 필요 없소. 가져가시오. 뺏어보시오. 흔들어 보고 찔러도 보고 비웃어도 보고 웃기는 모양으로 만들고 모든 이 앞에 밥으로 세우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잘것없는 깨진 질그릇을 보고 의기양양해질 것이요. 당신의 우쭐해진 기분이 가라앉을 무렵 깨진 질그릇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고 입 다물기가 쉽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야 내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면 충분했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보고 말 것이요.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그 능력들을 아직까지도 죽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